예수 세상의 희망 제11차 예담삼 두 번째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인사드리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 한 번 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람삼 귀한 집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 가운데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 가운데 족한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새 능력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염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계시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 영광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한국교회 모든 세계 소망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에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하는 그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힘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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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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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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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식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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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큰 목소리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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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늘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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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게 큰 박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 3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쉼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전 가족이 싹 다 나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분들은 정말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계속 자는 사람은 자게 두고 나만 나오겠다는 사람은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에 자는 분들도 예수님 닮으면 좋겠다. 아멘.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어린아이들도. 어르신도 데리고 나오세요. 혹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에 천국 가실 분 아니면 다 데리고 나오세요. 웬만하면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오늘 퇴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오늘 밤에라도 나오시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또 혹시 내일 천국 가실까 봐. 연세가 좀 높으셔서. 근데 여하간 예수님 이 사람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꼭 한 분씩만 더 데리고 나오시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나는 끝까지 내 혼자만 나오겠다 이런 분들은 자리에 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꼭 예담3 거룩한 행렬에 함께 동참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출석을 이제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하여간 아침 저녁으로 종종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구절을 한번 다시 화면에 뿌려주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냐 이거야.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읽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어떤 천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1번 굉장한 존재다 2번 시시한 존재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100점을 기준으로 몇 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몇 점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110점 120점짜리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거지 멍청이 바보 쪼다 병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좋겠다. 2번 매우 어떻게 쟤는 저렇게 자존감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가 매우 섭섭하시겠다. 1번 아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세요?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딴 교회는 전혀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제가 성경 속에 찾아보았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란 뜻이에요. 자녀이면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게 있습니다. 성도 물려받았고, 우리 가문에 있는 가풍도 물려받았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날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도 저한테 주실 테고. 왜요? 우리 아버지가 집이 한 채 있으시거든요. 엊그저께 알아봤더니 1억 준다고 그래서, 아들아 내가 꼭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냐, 팔아갖고 너한테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엊그저께 1억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헤리티지,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가장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가장 우습게 아는 나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게는 정말 답답한 내 남편이고 내게는 갑갑한 내 아내인데, 하나님은 그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만 그렇게 뜨듬뜨듬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산에 있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저한테 와서 자기 남편 장로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야, 어디에서 그런 욕을 배웠는지 하여간 교과서에도 없는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도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입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듣기가 미안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남편 장로님을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래도 되는 거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대로 잘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와서 다시는 자기 남편 욕을 안 해요. 자기 남편 욕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제가 그랬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참 귀하고 복되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남편을 그렇게 우습게 아는 동안에 당신의 전도는 별 효력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어쩌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우습게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네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쪼답니다, 나는 병신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 옆에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가족에 대해서 성적표 조금, 공부가 조금 못한다고 이놈의 자스가 너는 처먹고 뭐하냐, 그리고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아들한테 퍼부어서 뭐 이 빌어먹을 놈아 뭐 어떨 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정말 존귀하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못나게 생각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자존감하고 교만하고는 달라요. 자존감하고, 내 스스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교만한 마음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만심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에서 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으로부터 내 자존감이 살아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해진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저는 쉽게 설명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교만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알아주는 사람은 대통령이 불러다가 장관을 시키거나 청와대에 수석을 시키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동장님 정도, 동장님이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동장님이 나를 인정한다 그러면 동직원으로 너 여기 와서 이렇게 해라. 그것도 함부로 안 돼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 봐갖고 국업 합격한 사람, 너 국업 합격했구나, 그런 사람 불러다가 직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가 내 포지션을, 내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자꾸 우습게 알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이래야지 꼭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나를 안 알아줘도 그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그래,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욕하고 의기소침하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내가 내 자존감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흔들리면 몰라요.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거 특히 교회에서는 뭐 목사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맞아요. 그것도 알아주면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름도 몰라요. 어떤 데는 뭐 이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성도 몰라.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모르는데 누가 나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이 확실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자존감이 있는 줄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위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중의 God of gods, 수많은 잡신들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무당들은요, 귀신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무당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귀신들도 우리를 포기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잘 모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고 잡신들을 자꾸 찾아간다, 무당한테 물어보러 간다. 내 자존감이 없어서 내가 누군지를, 나에 대한 정체감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나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 그거 맹랑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왕자가 없는 왕이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 애를 하나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어요. 왕자예요. 그 거지가 어제까지는 거지였는데 오늘 왕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왕자가 자기가 왕자가 된 거를 모르고 저녁만 되면 가마떼기 끌고 자기 왕자로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깡통 들고 자꾸 개구멍으로 빠져나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한 푼 줍쇼. 그러면 그 아들 삼은 임금님의 마음이 답답하겠다 1번, 매우 명쾌하고 통쾌하겠다 2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줘. 너를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 삼아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거지처럼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못난이처럼 살고 있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지 돼요. 무슨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쉬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배고프다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돈 안 내고 내빼면 되겠습니까? 일국의 장관이 돼서 너무 담배 피우고 싶다고 그 길가에 할아버지가 펴놓은 까치 담배 그거 갖다가 몰래 한 대 빼뜨려 갖고 피고 그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 격에 맞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명품 백을 좋아해요. 뭐 명품 백 이름이 뭐 있어요? 빗동? 예, 빗동 뭐 그 명품 백이 있어요. 근데 명품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게 다 명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명품을 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명품은 아니에요. 짝퉁도 많아요. 근데 짝퉁과 명품이 언제 갈라지는가 하면 비 오는 날 딱 나타납니다. 명품은 딱 품 안으로 들어가요. 짝품은 얼른 머리로 올라가요. 이렇게 비를 바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비가 올 때 명품인지 짝품인지 아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짝퉁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경이 나타날 때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지나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이고, 뭐 조금만 흔들리고 남들이 조금만 안 알아주고 귀에 거슬리는 게 한두 마디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얼굴 색깔이 하얘졌다가 파래졌다, 이거 다 아직 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면 제가 상당히 덜 됐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초연하죠? 우리도 거의 덜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자존감의 회복, 이번 예담3 11차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제국은 정신의 제국이다. 올바른 정신은 올바른 자아,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자존감에서 시작된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우습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내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당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세리를 불렀어요. 세리는 따로 월급이 없었어요. 자기의 유대 백성 가운데서 자기가 마음대로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서 내라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남들을 억압해서 빼뜨려내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의 제자 마태가 세리였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남들이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 낙심한 자,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민초들의 고통 가운데로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때로 부잣집에도 가셨지만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보내시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 스스로도 나의 존재 가치나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편없습니다. 신체 장애를 남과 다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사람 가운데 영국의 살아있는 비너스 앨리슨 래프라는 여인이 계세요. 그녀는 두 팔이 없고 기형적으로 짧은 다리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 만에 거리에 버려져서 19년 동안 복지시설에서 자랐습니다. 21살 때 결혼했지만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 생활 9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냥 그 남편과 살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혼하신 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혼을 하라고 권장한 것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아요. 내가 죽겠구나, 죽는 것보다는 이혼이 낫다는 생각에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 9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몸으로 혼자서 아들 페리스를 낳았습니다. 그 9개월 사이에 뱃속에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그는 계속해서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미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고 구족화 겸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자신의 몸을 숨기지 않고 작품의 소재로 삼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2003년 스페인 올해의 여인상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수여하는 대영 제국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2005년 세계 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행복하다. 장애인을 일컫는 disable, 영어로 able에 able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disable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란 말이에요. disable이란 말은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앨리슨 나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자가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언젠가 다녀가신 닉 부이치치. 그때 만났죠. 닉 부이치치. 두 다리가 없어요. 옆구리에 정도 그냥 엄지발가락만한 게 옆구리에 나온 게 그게 전부예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요. 두 팔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참 잘 안 될 때 저는 닉 부이치치 생각이 그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이런 생각.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야 트램펫 만든 사람도 있는데 부는 걸 왜 못하냐, 불어봐 자꾸.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나팔을 불고 막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악기 부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긴 해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런 악기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만든 악기 부는 걸 못하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른 걸 주셨는데 또 안 되는 거를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맡겨 주신 것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우리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빨리 저쪽에 용인 넘어가는데 그 병원 하나 있어요. 거기 가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모든 70억 인구의 머리털을 탁 세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루 있다가 지는 백합화도 들의 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아름다움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나는 굉장한 존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뭘 하셨는가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되었는가. 온 우주 만물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날 아버지 엄마하고 쿵짝짝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존귀한 존재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굉장한 존재라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에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딱 보고 이러세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울 앞에 나타난 사람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정말 대단한 존재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최고다. 네가 최고야. 그리고 그런 자긍심, 이거는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친구래요. 누구의 친구인가? 저는 어디 가면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요 김진표 장로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남기비지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누구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업가가,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왜요? 찜찜해요? 사실은 저하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먼 집안 친척 가운데 뭐 판사 영감님이 한 분 계시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도 판사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구 잘 안다, 친구.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저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존감.
네가 최고다. 오늘 핵심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야,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로구나. 교만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자아의 정체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막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사명감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내 자존감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달라. 아멘이에요. 저 사람은 달라. 이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에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주전 586년에 정확하게 586년이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요. 딱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멸망됐어요. 유다 나라가. 왜 멸망됐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용서한다. 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오늘 다 용서할게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조금 자존감이 생기긴 해요. 너 한 놈 때문에 오늘 단체 기합이야. 이거 완전히 구기는 겁니다. 너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나 하나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아까 김용기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교회 예전에 많이 다녀오셨어요. 가면 거울 앞에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 곳곳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내가 있다. 나 때문에 망하는 조국이 아니라 나 때문에 조국이 살아나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요. 저는 그런 인사 정말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 내에서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 자존감 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여 아들로 삼았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너무 가볍게 이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겸손하여 내 자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야 참 귀한 마음이지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깨닫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볍게 알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만큼 나의 자존감을 잘 확립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까닭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예담 3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예담삼 소책자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헌금 봉투에도 강제성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 제목과 함께 따로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존귀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 우리 기관과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함께 모시고 또 데리고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데 어리기에 더 좋습니다. 때묻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배우도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토록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가 된 우리들, 우리의 자존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달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인데요. 여러분 어떤 그림 같으신가요? 핸드폰 배경화면입니다. 저도 하나 설정했는데요. 교회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핸드폰 배경화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한 10시쯤에 모든 분들에게 그 핸드폰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바로 클릭하시면 배경화면 다운받으셔서 설정해 주시고요.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운받으신 분들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예담삼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희망하면 예수, 절대희망 하면 예수, 우리의 희망하면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예수 하시면 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러면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예수.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려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니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쪽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아침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부부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도 함께 와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매 시간마다 아름다운 찬양 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늘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시고 가난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청과 시간을 드리며 이 거룩한 예담삼 행렬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부부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다함이 없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어떠한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